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 그들이 꼭 붙잡고 가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에야 신구약이 다 있고 수많은 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룩해놓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직한 정보도 증거도 없을 뿐더러 대다수의 히브리 사람들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많다고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항들을 뚫고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인데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과 또 시편 110편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아차리기 이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계셨다고, 우리의 말씀 이전부터, 율법 이전부터 계셨다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의 율법보다, 자신들이 뿌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앞서 계심을 눈으로 목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예수님은 나의 삶의 그 어느 것들보다도 앞선 분이십니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으신 분이시죠. 피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보증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해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나를 납득시켜야 하고 이해시켜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성과 지성 아래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쉽게 포기해버리는가? 아니면 다시 도전하는가? 고민하는가? 몸소 부딪히는가? 아니면 넘어짐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적당히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주일에, 또 이처럼 묵상의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고백 말고 정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육신에 속한 어떤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주일과 그 묵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완벽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지라도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안 따른다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자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묵상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